비디오가 왜 끊어졌는지 연속해서 할게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동안은 그 노아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노아의 집에서 거의 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야곱인데, 요 노아의 아들 셈의 하나님, 또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잖아요.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비전도 보았잖아요. 사닥다리가 천상에서부터 땅까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전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야, 내가 너를 보았다. 픽추리 나무 아래서 너가 묵상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는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내가 묵상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지?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을, 내가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내가 달리기 하면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알지? 라고 하듯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했을 때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그것을 보고도 어 깜짝 놀라고 나를 알아보았다면, 너가 앞으로 어 천국에서 사닥다리가, 천국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천국이 열려서 그 비전이 열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야곱 얘기를, 야곱에 보았던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곱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본인의 그 미래가 전혀, 자기 인생의 미래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태양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태양으로 인해서 어떠한 재앙이 또 올지, 그 재앙이 우리 주변에 올지, 이 경기가 얼마나 갈수록 어려워진다는데 우리는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검소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검소한 그, 그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교훈과 가르침을 붙들고 가듯이, 야곱의 미래는 전혀 어, 자기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면, 그 속에서 엄청난 그 자기 영혼이 너무 기뻤잖아요. 자기 영혼이 너무 기뻐서 문제는 동일해요. 자기가 어차피 도망가야 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부모 곁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제가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올 때 미래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떠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어, 그 단돈, 제가 제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였냐면 100, 500파운드에 한, 한 1000파운드인가?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200만 원이면 월세 내고 나면 두 달 안에는 거지가 되거든요. 근데도 제가 달려왔어요. 그냥 왔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2달 아니면 저는 거지가 되는데, 월세도 못 내는데 주님만 믿고 갑니다 하고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착하기까지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교 있을 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영국에 보내주시면 영국에 있는 대학생들 가르치겠다고,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에 있는 똑똑한 학생들 제가 가르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와, 정말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제 옆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도 가르치기 어려운데, 너무 똑똑해서 가르치기 어려운데 이 아이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기쁨 때문에 즐겁게
그 여정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나를 키웠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 즐거움으로 그 노정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 빚을 갚아야 되는 환경, 자녀 교육, 정말 하나님을 믿자니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되는, 어떻게 이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고민, 그런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주님을 만난 그 영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 주님과의 그 인카운턴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그 관계성, 그 인티머시,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개인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환경은 동일하지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거듭 제가 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 저에게 가르치시기를, 너도 가려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러 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와서 자기 피앙세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그 피앙세 문제가 해결되면 스르르 하고 사라지잖아요. 두 번 그런 일이, 벌써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피앙세 문제가, 저랑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피앙세가 돌아오고, 곧 피앙세들과 그 둘 다 곧 결혼하겠죠. 결혼한다고 하니까 감사죠.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하나님이 에녹을 들어 올리실 때 그걸 반대했던 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들어 올릴 때, this one, 에녹, 이 아이는 whom I have taken from among them, 이 지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아이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에녹이 첫 번째 주에 7번째니까 600년 기다렸잖아요. 600년. 아담과 하와 이후로 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고 해서 지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among them is an elect one. elect one이란 선택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He is equal to all of them, all of you in faith. 이 아이의 믿음이 여기 천국에 있는 천사들, 너희들과 믿음도 동일하고, 의도 동일하고, perfection, 그 행위가 완전한 것도 동일하다는 거야.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으니,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삶의 그들의 완전함, 그들과 동일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I have taken him for a tribute of my word under all these heavens. 7개 해븐이 있다 했잖아요. 그 해븐 밑에 있는 이 지상에서 이 아이를 하나의 내가 트리뷰트로 끌어올린다고. 트리뷰트는 여행지에 가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뷰트면 기념이라는 거, 기념. 60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기념될 만한 한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에녹을. 그래서 에녹을 기념품으로 갖다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천상에. 그래서 에녹에게 무슨 사명을 줬냐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잖아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대. 그 찬양대에
대표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명을 맡겼어요. 에녹에게. 저는 그 사명이 거의 그 루시엘에게 준 타락한 천사 루시퍼 루시엘에게 주었던 사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루시엘 타락했으니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있는 그 위치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 에녹이 그 사명을 받고 천상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리빙 크리에이처 그 리빙 크리에이처는 신비로워요.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하고 전혀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야곱이 보았던 것과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이사야가 보았던 것을 에녹 책에는 이 모든 것을 더 자세하게 더 완벽하게 표현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다 이해를 못해요. 다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대략의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 대원들을 설명하자면 에스겔서 1장에서는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냐면 네 개의 리빙 크리에이처를 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4개의 리빙 크리에이처를 봤는데 이 리빙 크리에이처들은 늘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는 이사야 6장 이사야도 천상에 끌려 올라가서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셰라핌을 보았어요. 셰라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리빙 크리에이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리빙 크리에이처 중에서 살아있는 리빙 크리에이처 살아있는 살아있는 리빙 크리에이처가 창조 작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셰라핌을 보았어요. 이 셰라핌의 특징은 셰라핌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미니스터링 엔젤이라고 그러거든요. 목회하는 엔젤. 그 목회하는 엔젤의 이름은 이 모든 리빙 크리에이처랑 이름이 비슷해요. 셰라핌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하는 천사장의 이름은 셰라핌이니까 셰라피엘이에요. 이 L이 붙으면 천사거든요. 엘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셰라핌을 다스리는 목회하는 천사장이 셰라피엘인데 셰라핌이 4명의 셰라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근데 그들은 6개의 윙을 가지고 있는데 이 6개의 윙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상징한대요. 날개가 6개라는 것은. 그래서 그 셰라피엘이 천사장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노래와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praise, 경배하는 언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핌이 어떤 일을 또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게 재밌어요. 에녹이 이것을 보았는데 사단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쁘게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얘를 축복해주고 잘해주시니까 얘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얘 하나님 버린다고 이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 사탄처럼 사탄이 예수님 당시 때는 안티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을 공격했던 모든 로마의 니로 왕이라든가 헤로드 왕이라든가 그러하듯이 이 사단의 이름이 프린스 오브 롬, 로마를 다스렸던 또 프린스 오브 퍼시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했던 대상들 바벨론과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바벨론, 퍼시아 이렇게 페르시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린스 오브 롬, 프린스 오브 퍼시아 걔네들의 이름이 사단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을 그 죄를 막 적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들의 죄를 적어서 하나님께 올릴 때 올라가는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새같이 생겼거든요. 세라핌은 날개가 6개니까 그 새같이 생긴 그 세라핌이 그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드린대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네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그들을 절대 저주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세라핌이 그거를 받아서 그 적었던 그 글씨를 받아서 저주의 글을 받아서 다 태운대요. 세라핌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을 그 세라핌을 6개 날개를 가진 세라핌이 있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또 네 개의 리빙 크리에이처를 보았는데 이 4개의 리빙 크리에이처는 각각 얼굴이 4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얼굴이 4개, 그러니까 얼굴이 총 16개죠. 그리고 그 얼굴 4개가 생명체 얼굴의 4개가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본 것과 비슷해요.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의 그 보좌 주변에 하나님 보좌 앞뒤 동서남북 보좌 주변에 4명의 크리에이처, 리빙 크리에이처가 있는데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는 라이온 사자 같고 하나는 옥스 소 같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공부를 더 찾아보려고 제가 그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유대인들은 요한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들어가 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4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대요. 4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깃발의 얼굴에 깃발의 그 이미지가 다 동일하게 사자, 옥스, 그다음에 인간 그리고 이글, 독수리 이 4명의 깃발의 그 모습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한가운데면 르바이트가 한가운데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한가운데면 하나님이 모세 때 내려오셨던 그 천막 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모셨던 그 중앙에 있는 그 천막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르바이트가 한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에 깃발을 세운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깃발을 세우는데 12지파를 세울 때 동쪽에 있는 12지파는 동쪽에 있는 깃발은 사자 깃발. 그 사자 깃발 아래 3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이사카, 제블린 동쪽에 그 지파에 사자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쪽 반대편 서쪽은 에프레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2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에는 요셉의 이름은 없고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에이프렘하고 마나세. 그래서 에이프렘, 마나세, 벤자민도 동일한 그 레이첼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첼의 그 자녀들이 이쪽에 서쪽에 있는 거기에는 옥스라고 소 깃발을 달고 있고 남쪽에 있는 깃발에는 루벤이에요.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루벤의 깃발에는 사람의 얼굴의 깃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스메온과 가드.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깃발에 독수리 깃발이 있는데 그 독수리 깃발이 바로 단이라는 지파. 그 지파 안에 아셔와 납달리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세 당시에 성전의 모양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에게 천상에 있는 것을 그 그림자와 그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그림자 그 천상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를 따서
하나님이 천막을 짓게 했잖아요. 성전을. 그러듯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본, 하늘나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동서남북에 네 개의 크리에이처가 있고, 리빙 크리에이처가 있고, 그 크리에이처에는 네 개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 다 동일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선택된 민족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모양들도 사자와 소와 인간의 모습과 독수리의 모습, 또 우리도 이 지파 중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얼굴이 16개이고 그 4개의 리빙 크리에이처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냐면 에스겔이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100% 이해된 건 아닌데,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받치고 있는 마치 강대상처럼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위에 이렇게 목사님이 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리빙 크리에이처를 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8개의 윌, 그러니까 바퀴 8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바퀴 8개가 묶여져 있는 하나의 바퀴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하나의 생물체가 있는데, 그 생물체의 모양이 마치 그 생물체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바퀴를. 네, 그 생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옆에 있는 이 바퀴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치 그 에스겔서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 윌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캐루빔인데, 이 캐루빔이라는 이 바퀴를 또 다스리는 천사장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캐루빔을 다스리는 천사장은 마치 캐루비엘이겠죠. 이렇게 이 L이 붙어서. 그래서 이 캐루빔, 이 바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세요. 그 바람이 태양으로 바람을 불고, 태양의 바람이 지상까지 오고, 그 지상의 그 바람이 그 바다와 산과 강을 지나서 그 바람이 에덴 동산까지도 바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 때 바람 부는 날이랐어요. 그 바람이 부는. 그래서 캐루빔이 바람을 생산하는데, 그 바람에는 종류도 많아요. 그 어떤 스톰이나 폭풍이나 그런 그 비를 오게 하는 그런 날씨를 주관하는 바람도 있는가 하면, 그 바람에는 젤러시, 질투의 바람, 지진의 바람, 악의 바람, 또 지혜와 언더스탠딩과 knowledge, 지식의 바람, 그리고 번개의 바람, 스톰의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좌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보았던 에녹의 천상에서 보았던 이 모든 그 크리에이처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크리에이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리빙 크리에이처들을 만드셨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깨어서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찬양을 받으실 때 그 보좌에 있는 그 천사장들이 에녹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와 같은 그 천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하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고 그 일이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리더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경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로 다음날까지 쫓아온 그들을 실망시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로부터 해방 또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모세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는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살과 피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거든요. 다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내 살과 내 피를 주겠다고. 그 말씀은 성령을 주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되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땅에서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야곱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만난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트리뷰트로 그 기념물로 과연 휴거 때 들어 올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트리뷰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념물 얘는 정말 내 기념품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지켜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와 넓이를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됐을 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주리라는 그 기대를 앉은 사람들은 그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은 그 환경이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내셔널 갤러리에서 예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작품들이 이번에 갔을 때 눈에 많이 보였거든요. 그 작품 중에 그 베드로가 제가 작년 가을에 올렸던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간증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로 전달되어지는 베드로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미 그 1세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과 그 직접 요한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글로 남겨지지 않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전달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비전이 그 로마의 니로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을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고자 작정했을 때 베드로도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고 있었는데 비전이 보였어요. 그 비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급히 어디로 가시는 게 씩씩하게 그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씩씩하게
제가 그 앞에 이미지를 올려놓을게요. 예수님이 씩씩하게 그 작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막 기쁘게 막 가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가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두 번째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가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로마로 갔잖아요. 순교하고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하도록 이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미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셨잖아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그 원치 않았던 곳이 바로 순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씩씩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용기를 얻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다시 요번에 갔을 때 그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너무나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다 보면서 그 예수님의 작품을 그렸던 모든 작가들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에게 예수님이 천상의 세계를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비디오가 없으니까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뚫어다 보면서 우리가 그때에 태어나지 않고 그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우리 여쭤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세요? 나 지금 고아원에 가고 있다. 나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 걔 만나러 하면 쫓아가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신앙이 어릴 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신앙이 어릴 적에는. 신앙이 크고 나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지혜와 이해력이 성장하고 크고 나면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응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응원하시는 그 길이 어딘지 보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달콤하게 여러분을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그 평안함에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면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산으로 올라가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못 참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차단하고 살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으로 나가라 했잖아요. 세상에 나가라고. 나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로 가셨듯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트리뷰트, 주님이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그날에 들려 올리시기를 정말 600년 만에 하나님이 실망했던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실망하고 지켜보면서 목에 아프라고 지켜보다가 드디어 에녹을 발견한 거예요. 600년 만에.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찬양대 천사장들이 그렇게 질투하도록 에녹을 들려 올려서 그 찬양대의 모든 천사장들보다도 더 위에 세우셔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대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 마지막 이때 이 말세에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는지, 누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찬양대에 보면은 그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이 있고, 그 사명을, 찬양하는 사명,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명,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 잘 감당하도록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고요.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